원가족주의를 맞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아직 가족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은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해서, 그래서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도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19대 마지막 왕, 208년 구왕조, 그 다음에 19대 왕을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는 신정왕국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남유다만 남았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오늘 18장부터 그 시대가 전개되잖아요. 왕국이 세워져서 왕이 세워진 때가 누구죠? 사울 때부터죠. 그때를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분열돼요.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그거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요. 근데 분열왕국 시대로 쭉 오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나니까 남유다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단독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18장부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게 돼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역사를 다루게 되는 시작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13대 왕으로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29년간 다스립니다. 제위기간이. 아버지 아하스 이름만 언급된 게 아니라 꼭 아버지 같은 이름을 가진 아비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제가 늘 남유다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 이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성경에 쓰고 있으니까. 안 써진 사람도 있기는 해요. 제5대 왕 요람하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12대 왕이 아하스잖아요. 아하스는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 모든 남유다의 왕들은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거는 북이스라엘과 차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버지 부계로 기록한 반면에, 왜냐하면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고요? 208년 동안 9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부왕조. 그런데 남유다는 아달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 왕이 한번 중간에 끼긴 했지만, 나머지 그 5년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윗의 핏줄이 쭉 이어받으니까 부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부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어머니 모계를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는 그런 왕의 등극 공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13대 남유다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고, 그게 누구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의 딸. 여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아버지 아하스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엉망진창이었어 사람이에요. 아주 골라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지난주에 이런 사람 뭐라고 했죠?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그 전에 어떤 왕들보다 다윗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찬을 받았던 왕 중에 하나. 3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산당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 잘못 가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다. 이 다르게 된 원인이 뭔가? 아버지 보고 자랐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12대 왕 아하스는 어떻게 살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이었으면서도 북이스라엘 왕들 열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뭔 얘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했던 식으로 계속해서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편의주의, 자기식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을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남유다에 내려가서 항상 예루살렘 성소, 중앙 성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거든요. 예배해야 돼, 제사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면 민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아무래도 성전이 있는 곳이 좋은 곳이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은 별것 없고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진 그런 선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냥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자꾸만 쏠릴 것이 염려돼서 여로보암 때부터 안 가도 돼, 여기서 예배해도 똑같아, 그냥 우리 편하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우는 일도 마음대로 세우고, 자격 없는 사람 세우고, 돈 받고 세우고, 망하게 되려고 하니 그런 짓을 계속 해왔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아람하고 애굽 연합군이 이렇게 오니까 아수르가 와서 거기를 공격할 때 거기 편을 들어줘요. 거기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수르가 승리하게 되니까 다메섹에 아수르 왕이 왔잖아요. 거기에 와가지고 비유 맞추러 누가 가요? 아하스가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 아수르에서 가져온 우상 섬기는 제단 같은 것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남유다에도 만들어 놓으면 그거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아수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친아수르라고 하는 표시로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소에 있던 물건들을 변형시키고 또 입구도 폐쇄하고 이런 식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안 좋았겠죠,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의 평가는 유대 왕 중에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 아스였어요. 누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완전 깜깜. 하나님을 섬기는 왕 중에 다윗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사뭇 다른 평가를 받았죠. 아버지 한 일 중에 또 나쁜 일이 있는데요. 인신대사 기억하시죠? 그리고 산당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또 그거 부족해가지고 영험하다고 생각되는 산 같은데, 산 나무 아래 같은데 가갖고 제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전의 기물도 훼손하고 마음대로 행했던 왕.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다. 왜 달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누구요? 이름이 아비. 엄마 이름이 꼭 아버지 같아요. 아비. 누구의 딸이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증거해서 왕들이 제 길, 바른 길 가도록 선도했던 왕이에요. 누구 때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아하스 그 전에 왕이었던 아사랴. 아사랴 말고 우시야, 문둥병 걸렸던 그가 우시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누구 죽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을 때 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분양하고 그러다 문둥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했고, 그 딸은 오죽이나 신앙생활을 잘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봐가지고 아버지 아하스 보고는 딸 줄 생각이 전혀 없지만, 어머니 아비를 보면 스가랴의 딸 그가 어머니라고 하면 안 물어보고 이렇게 딸 주고 결혼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나에게 딱 있다니까. 그 어머니가, 부부가 달라도 그렇게 달라요. 이게 꼭 맞는 말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어머니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온가족주의를 맞아서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어머니들이 바로 서가지고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 이루어진 그대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정직히 행했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4절에 써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다. 산당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은 항상 잘못한 거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러고, 남유다는 단골 메뉴가 뭐였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 이거예요. 여태까지 그 왕들 중에 무수히 종교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왜? 기존에부터 쭉 해오던 것을 너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어서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으라고 하면 이 산당에 있는 거예요. 산당이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그런 처소로 쓰인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 변질돼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서, 그리고 나쁜 짓 하는 장소로 산당이 바닷가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늘진 곳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장소가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 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팠습니까? 근데 그 산당을 히스기야 때 없애버렸어요. 과감한 종교 개혁을 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이 뭐예요? 주상은 기둥 같은 걸 이야기해요. 바알 신전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것. 그러니까 우상 신전의 기둥 같은 것을 주상이라고 해요. 아세라 목상. 여기 바알 짝꿍 아세라 나왔죠? 아세라를 깎아서 만든 목상. 이런 것들을 다 찍어내고 깨뜨려 버렸다. 또 한 일이 뭐 있지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보아서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받았던 놋뱀이 있어요. 이 놋뱀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것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것이 놋뱀이에요. 사실은 놋뱀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라 하는 뱀에 물려 죽었는데 또 뱀을 바라보라고 하니 그거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바라본 순종의 사람들은 살아남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놋뱀이 그 당시에는 그런 살리는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것을 보존했다가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는 좋은 기념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고 기록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민수기 21장 당시에 만들었던 놋뱀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성소를 지어놓고 성소의 기물이나 이런 걸 옮겨 놓을 때 괴라든지 그 안에 있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놋뱀 이야기는 안 써 있어. 없어요. 있었으면 썼었을 텐데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보통 그게 언제는지는 모르지만 분실됐을 것이고 성경에서 모세 당시에 만들었던 놋뱀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놋뱀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 병도 낫고 생명도 살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험한 물건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죠?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기도 막 잘하면 병이 뿔떡뿔떡 낫는다고 해도 그 목사님 능력이요? 아니면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사람이 무슨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기는 하죠. 그러나 그가 살리는 건 아니에요. 이 노뱀이 살리는 건 아닌데 이 노뱀이 마치 그런 기운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보관했다가 예전에 민수기 21장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기념이 될 만한 노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수고. 왜 부쉈어요? 사람들이 그걸 놓고 그 앞에 가서 분양하니까, 제사하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중앙박물관에 보관할 그런 기념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부숴버렸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면 느후스단 1번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되어 있어요. 1번 1면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노조각. 단지 이거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쇠붙이가 아니고 노조각. 그냥 녹이면 녹아야 되고 뚫으면 두드려져야 되는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노조각에 불과한 이것을 노뱀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일으켰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기념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버리고 깨부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러면 그것이 권력이 됐던 돈이 됐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집에 요새 이럴 때는 꼭 토종 비결 막 그런 거 하고 운세 써주고 또 막 부쩍 빨간 걸로 막 해갖고 막 붙여놓고 막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붙여놓고. 근데 그거 떼면 막 죽는 줄 알고 목사님이 와서 떼주세요. 그래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우리 뭐 믿음의 가정에는 그런 거 붙인 사람이 없겠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거 집에다가 붙여놓고 교회도 나오고 뭐 그런 두 가지를 다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럼 그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떼면 벌 받을까봐 목사님이 와서 떼주세요. 목사는 벌 받아도 되나? 그런데 그거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제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무형의 것이라도 신앙의 장애가 올 만한 것들, 교만한 것들, 또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에게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것에 걸림돌이 됐다고 하면 그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뭐가 안 좋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잘 먹던 것도 그 하루아침에 딱 안 먹잖아요. 과감하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버리고 주님만, 우리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음력 루너먼스로 1월 첫째 주일, 1월 첫 주일 찬송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 말고 주님 섬기는데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전에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라도 그런 것들 다 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훌륭했다.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인정을 받는 성도, 인정을 받는 가정, 인정을 받는 교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에서 8절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요약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가지고 블레셋 땅을 블레셋 땅이 어떤 땅이었죠? 아버지 아하스가 그 빼앗겼던 땅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어느 왕보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이 18장에서부터 3장이 걸쳐가지고 쭉 앞으로 나온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떠나지 않은 표시가 뭘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연합됐다라고 하는 말이 따바크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그 말의 뜻은 원래는 딱 붙어서 뗄 수 없는 것. 뭐 있죠? 대개 뭘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느냐 그러면 사람의 뼈와 살 이것이 딱 붙어서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발골 기술자가 돼지 뼈를 발라내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감자탕 먹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아. 분리한다고 해도 골수라는 게 있잖아요. 뼈 속에 뼈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뼈 속에 피가 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딱 붙어있는 밀착 관계를 이 따바크 연합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런 관계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만 연합되어 있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다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죠?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심지어는 밤의 세계까지 가갖고 그 비유 맞추려고 거기 우상 섬기는 제단 돈 따가지고 오기도 전에 이런 거 만들어라 이렇게 제사장에게 얘기했던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구?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그 왕을 더 비유 맞추고자 했던 왕인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아들 히스기야는 반아수. 이거요. 근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편에서 잘했다 그렇게 인정할 만하지만 그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강대국 그게 누구냐 그러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초강대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미국이나 이런데 중국이나 우리 중국 뭐 차이나 그래 차이나 무시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차이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이나한테 잘못 말했다가 이게 불이익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눈치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일본도 뭐 역사가 옛날에 그렇게 됐지만
또 그냥 무시를 못하니까 강대국한테는 그렇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눈치 봐야 될 대상은요, 미국도 또 일본도 중국도 아니고 아수르예요. 아수르. 아수르 눈에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호세아 때 왜 멸망했죠? 호세아 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유형상으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수르에 반대해가지고 대항했기 때문에 애굽에 누구하고? 말 아니고 소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소하고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애굽은 그 당시에 아수르에 비하면 찌그러드는 거고, 그 전에는 힘이 있어서 이집트, 애굽 하면 막 끝내주는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막 왕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자기네 나라 내분 수습하기도 어려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선택하니까 아수르가 성질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 거예요. 사마리아 왔다가 안 되니까 사마리아가 견고한 성이라 3년 동안 공격해가지고 끝내는 멸망시키고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붙잡아간 거 아닙니까? 붙잡혀가고 그 자리에 누구 채웠어요? 아수르 사람들 갖다가 놓으니까 그 문화 들어오고 막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신정 왕국에 막 창궐하게 된 우상 전시장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수르가 그래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오늘 배반했다고 해요. 배반하고 거기에 조공 드리는 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에요. 그 결과로 아수르가 2번의 침입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해요.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1차 공격을 살펴볼 거고, 2차 공격은 좀 몇 번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결론은요,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사네립도 그 쳐들어온 왕이 사네립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돼요. 사실은 이게 가만 보면 아수르가 이겨가지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힘의 논리상 맞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단게 없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께 딱 붙어서 나뉘어지지 않는 친밀함을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9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 거기에 또 기록됐어요. 왜 거기다 이걸 또 기록을 했을까요? 종이가 나눠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봐요. 하나님 여호와께 밀착돼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멸망할 것 같은 히스기야였지만, 아무리 국제정서가 히스기야에게 불리하고 아수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지만, 그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애굽의 손을 잡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난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백성들은 끌려서 여기저기 아수르의 곳곳에 흩어져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막 우리를 공격해오고 주변의 정세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변의 정세 보고 눈치 봐가지고 어디로 붙을 것인가,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변하지 않는 중심, 심장의 마음의 지향점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오늘 음력으로 새해 첫 주일, 온 가족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저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제약이 되고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 하나라도 남김없이 싹 놓고 가십시오. 제가 쓰레기 다 치울게요. 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기로 결정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